오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키워드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생명을 창조하시는 영, 새 생명의 삶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한 골짜기 가운데로 갑니다. 거기 뼈가 가득했습니다. 끔찍한 광경이었죠. 곳곳을 다니며 보게 하셨는데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습니다. 생기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주님이 아신다고 말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또 한 번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뼈들에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뼈들이 살아나리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내일을 스스로 예측하고 전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뼈들을 향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살아있는 모습이 되었는데 생명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생기 또는 숨에 대언하여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라고 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자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환상이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모습이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말하기를 소망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무덤에서 나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을 그들의 속에 두어 생명을 주시고 또한 새 삶을 시작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창조 때 행하신 것처럼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없던 때에 인간의 모양을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듯이 완전히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주고 생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된 것은 그들의 죄가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자기 모든 터전을 잃고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면 그들은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듣지 못했고 그들의 현실은 너무나도 처참히 무너져 도저히 소망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생명을 창조해 내십니다. 이스라엘은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보다 온전한 성취는 더 후대의 일로 남겨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로 구원하시는 일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를 세우신 일을 통해 성취됩니다. 교회와 관련해서는 내일 본문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성령으로만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면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면 완전히 죽은 존재도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에스겔의 환상에서 본 것처럼 창조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가르치신 사건 뒤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그 안에서 창조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살리시고 또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남겨져 있을 때 우리는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에 감사하며 주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새 생명을 느끼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자라나게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